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고작 해봐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봐야 겨우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됩니다. 20살까지는 뭐가 모른 채 살다가 20살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제 뭐 한 60, 70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기간은 4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일터도, 내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내가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십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앞에서 단독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거부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흠양하시고 흠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가인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못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살면서 어디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일터에 더 마음을 쓰십니까? 여러분, 가족에 더 마음을 쓰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더 확실한 길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추구하는 것은 본인이 추구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자꾸 교회에 나와서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과 악인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듯이 우리가 악인과 의인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둘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한 가지는 원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떠한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이고요. 둘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실제로 죄를 범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셨나? 그리고 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전받게 하셨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바로는 큰 틀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금 같은 사람을 정금인, 성전은 정금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금 같다는 얘기는 그게 값진 어떤 재료로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성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순수한 성전에 순수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순수한 사람들을 추려서 하나님과 같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뱀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신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과 동무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찰 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가 차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날이 바로 임박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죄 가운데서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 우리를 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죄는 오늘 하나님께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본문에서요, 인간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존재에서 사망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유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설교가 끝나는 시간을 봐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누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언젠가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담은 에덴에서 뭐가 필요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옷이 필요했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까? 잠잘 곳이 필요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아담의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고 사람들은 이 불순종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65년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교생활이었죠. 종교생활 가운데서 한 40년 가까이 교회에서 45년 종교생활 가운데서 거의 40년 가까이를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불순종이 우리의 인류의 원죄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불순종입니까? 지금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원죄는 불순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순종은요, 죄의 열매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은 따로 있죠. 우리 예새교인들은 아마도 지금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한번 죄의 열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는지 강병구의 그 김명호 목사님이 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죄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목차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짓기 쉬운 죄, 그 다음에 생소한 죄들을 색깔로 칠했습니다. 불순종과 책임 전가, 이게 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분노하거나 성을 쌓는 것,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욕심과 타협과 세애, 이 세애는 아마 김혜영 목사님이 스스로 지어내신 단어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 자만, 비방, 그 다음에 거스리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육안이 흐려져서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돼서 흐려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감추고 숨기는 것. 이것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고 분열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고 노하는 것.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증오하고 대결하고 포기하는 것. 버리고 떠나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것뿐입니까? 율법은 36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36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모두 어긴다고 그랬습니다. 어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처럼 이 36가지의 죄만 피하면 우리는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죄를 피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화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장성해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배워왔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 몇 년 다니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장성하셨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던가요? 저는요, 지난 45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를 한 20년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그 중에 겹치기는 하지만 20년 동안은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뭐가 주업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는요, 한 달에 거의 20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믿는 실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했습니다. 전부 내가 거듭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내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이 신앙을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교사를 했는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정사역을 했는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실업인들을 그렇게 깨우치려고 애를 썼는지 도무지 부끄러워서 지금 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과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게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목이 마를 뿐입니다. 1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답답하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거를 고민하다가 원인을 찾았어요.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 교만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죄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잘하면 그 원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고만 애를 썼죠. 우리 다 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나는 이제 상급만 받으면 된다.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가 않느냐? 멀리 떨어져 않느냐? 이걸로 판가름 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 결과 나는 변함은 없었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을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내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러한 박한 음식을 먹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육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이었던 애굽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파, 마늘, 양파를 먹던 부추를 먹던 그런 육의 생활을 버리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눈앞의 세상에 집중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기도원 300명은요. 적군을 쳐다보고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300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말로는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누가 조그만 자존심이라도 건드리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견디지 못합니다. 아직도 육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전해준 DNA를 아직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십니다. 죄의 열매들을 수없이 주렁주렁 매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 채로 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죠. 내가 나에게 전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질 않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조화입니다. 여러분, 그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면 많은 그 조화를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도 맺은 조화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엮어내는 열매들은 다 조화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열매 맺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가짜 열매라도, 남한테 잘 보이려고 가짜 열매라도 맺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떠나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양로원 방문하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죄를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자에게 단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믿음을 받고 그 받은 믿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분명히 믿음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이죠. 힘써 싸움으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듭남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거듭남에 이르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기에 양념이 잘 배기 위해서는 고기에 칼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수없이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배어듭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탕자가요, 아버님을 보러 온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아버님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아버지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으로 돌이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선 길,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여러분 거듭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죽을 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목이 마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이 죄에서 피하십시오. 피할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